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해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새해는 하시는 모든 일들 막힌 거 없이 모든 일들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야지. 그 다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서로를 배려하시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의사소통이 가득한 그러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통이 뭐냐? 늘 긍정적으로 사시고 부정적이면 안 돼. 긍정적이고 먼저 웃으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요절복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통은 뭐냐? 자주 인사하시고 먼저 안부 전화하시고 전화 한 통. 무슨 통이요? 전화 한 통.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살면은 날마다 행복한 살만 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형통하시고 의사소통, 요절복통, 전화 한 통.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좀 그래서 운수대통, 운수라는 말이 좀 그래서 그건 뺐어요. 운수대통은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통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벨론 왕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꿨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너무 찝찝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번민이 가득해요. 다음날 잠이 안 와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죽을 맛이,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듯 말 듯, 기억날 듯 안 날 듯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봐라, 좀 내 꿈을 해석해봐라. 내 꿈을 좀 누가 좀 알려줘라. 아무도 해석을 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은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다니엘이 무슨 말로요? 명철하고 그 다음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고, 왜 이렇게 왕이 서두르냐고. 지금 다니엘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침착하게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왕. 발악하는 그러한 다니엘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냉철합니다. 명철해요. 다니엘이 지금 흥분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흥분하면은 이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이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누구처럼 저도 해당되는 이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증거예요. 이게 아니라 증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안절부절했었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유가 있고 침착함이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멋진 신앙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지혜롭게 명철하게 대답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을 슬기로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지혜롭게 말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 의견이 절대 관철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관계가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문제가 더 꼬이게 돼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건방지게 말하고 신뢰가 없는 그런 말을 했다면은 죽었을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뭔데? 감히 왕의 명령을 네가 거절하느냐?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지혜로운 말에 왕의 근위대장이 신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 다르고 뭐가 달라요? 다르는 거.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성도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아무개가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아무개가 목사라고 아무개가 장로라고 아무개가 권사라고 나 그 사람 말을 못 믿어.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 슬기롭고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명철로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지혜로워야 돼요. 어느 집에요 이 맏며느리가 있는데 이 맏며느리가 효심이 아주 지극해요. 효성이 너무 지극해. 이 맏며느리가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는데 항상 식사할 때는요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시아버지 국에다가 괴기를 아주 그냥 듬뿍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국에는 건더기를 넣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식사하기도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몰래 국그릇을 며느리 거하고 바꿔놔요. 시아버지도 참 대단하죠. 그럼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며느리가 다시 또 시아버지와 자기 국을 또 바꿔놓고 항상 이렇게 부모님을 너무 잘 대접하고 잘 공경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맏며느리. 세월이 지났어요. 맏며느리의 또 자녀들이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하는 대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항상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그러한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반대입니다. 부모님 대접하는 것을 몰라요. 부모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자기 자식들만 자기 애들만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내놓는 음식은요 아주 그릇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깨진 거 이빨 그런 그릇에다 담아드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거 먹어. 나중에요 또 둘째 며느리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자녀들의 음식 시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 싹 감췄다고 지 손주들에게 다 주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들만 이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지.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지. 자기가 대접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후회합니다. 이 엄마가 탄식 속에, 작은 며느리죠. 탄식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정직함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쓰고 지혜를 발휘해야지, 나쁜 쪽으로 이기적인 자기 마음 욕심 가운데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은 자기가 그대로 나중에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다니엘이 아주 용감합니다. 용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 그러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얼마나 용감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가 있어야 돼? 무슨 장? 배짱이 있어요. 배짱. 신앙의 배짱, 믿음의 배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큰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간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의 그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요셉만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미공개입니다. 아직 미개봉 작품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난해한 꿈을 해석하고 이제 해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가.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기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이 상황을 다 알립니다. 알려요. 그 다음 1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기 싫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기도를 이제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비로소 은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은밀한 게 뭐예요? 왕의 꿈을 이제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을 다니엘이 가진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 2016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무조건 해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하늘의 구원의 비밀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간다고요? 17절, 18절 말씀처럼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식당에 가면 갈비집에 가면 숯불구이가 숯불을요, 숯불 하나 갖고 제대로 숯불이 피워질 수가 없어요. 연기만 그냥 팍 나다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숯불도 모이고 숯불이 잘 타야지 맛있는 고기를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 숯불의 원리와 마찬가지. 합심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뜨거운 불, 화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 같이 모든 공동체, 모든 모임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협력자들이,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나 혼자 해야지. 안 돼요. 주의 일, 교회 일,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2010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 다 같이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모든 직분자들,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님들이 합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이. 근데 사람들이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협력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도의 불은 붙지 않고 사랑의 불도 다 사그러들고 엉뚱한 모임이 있어요. 모여서 어떻게 해요? 누구 흉이나 본다니까요. 아무개가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그런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임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겠어요. 우리 성님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합력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다니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와 그냥 다이렉트로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본문 19절부터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 같이 보시죠. 20절부터 23절이요. 20절 하나님은 20절부터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 것은 무엇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뭐하시며? 바꾸시며 왕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시고 왕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무엇을?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무엇을?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주를 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꿈의 그 내용과 비밀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한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의심하는 기도, 불신앙의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내 계획보다 모든 것이 더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 위에 나아갈 길들이에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부정적인 그러한 말과 의심하는 기도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게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해요. 그러면 답답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바라볼까? 답답해요. 속 터져요. 아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을 만나게 할지언정 그 위기 상황을 풀어나가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2016년도 2016 병신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패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새해 2016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갈 모든 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한 사람의 꿈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이제 들어쓰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꿈과 비전의 사람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 히스토리, 역사의 무대 속에 짜자자잔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다니엘이 감당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성함과 넉넉함과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다니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늘 찬양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해를,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가 찾아올지언정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이, 저들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